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구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731조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또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예배 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씩 카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읽지 않는 분들도 이제 들어와서 그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원데이 기도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새벽 또 때로는 수요 기도회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의 그 엔진이 잘 작동돼서 무너진 성벽들이 다 재건되는 귀한 이 가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점심 식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수고하시는 섬겨주시는 송인순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함께 또 이렇게 옥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 새 힘과 새 마음을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은 것을 더 많이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 믿고 왔습니다. 기쁨과 평안만 가지고 돌아가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기도 했고 또 외롭기도 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객지에, 외국에, 군대, 병상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과 강건함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동을, 열정을,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하나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대체 뭐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의 물체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이론이야. 예를 들면 자네가 잠옷을 입고 그 뜨거운 난로 옆에 앉아 있다면 그 1분이 아마 1시간처럼 여겨지겠지. 근데 만일 잠옷 입은 여인이 자네 무릎에 앉아 있다면 그때는 아마 1시간이 1분처럼 여겨질 걸세.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라네.
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밥을 이제 먹으려고 보니까 국에 그 아내, 그 부인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오늘 상대성 이론을 배웠거든.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머리카락이 당신 머리에 한 가닥밖에 없다면 너무나 적은 것이지. 그러나 그 머리카락 한 가닥이 국에서 발견된다면 머리카락의 수는 너무 많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에도요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들 중에 여러분 그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무리 많아도 적게 들려지고요. 여러분 비난과 반대의 말은 그 말 한마디라도 그게 크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반대의 말은요 듣는 이의 용기를 꺾습니다. 무언가 좀 선하고 바른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부딪히는 그 비판과 그 비난과 반대는요 낙심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자기 자신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미루고 자신은 의롭다는 전제 아래 사람들과 이를 평가하는 그 교만이 뿌리를 두고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비판 대신에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배후에 있기 쉬운 반면에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관심을 두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분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분별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리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본에서 그 2014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기시미 이치로와 곡가 후미타케가 지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75만 독자들이 선택한 그야말로 이제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이 책을 여러분 그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읽었을까요? 물론 저자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과 그 피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비난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 비난과 반대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그 비난과 조롱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보니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뭐예요? 비웃으며. 그래요.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할 유다 사람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과 조롱과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뭐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럼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요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니 위대한 심리학자 한스 셀린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뭘 두려워한다고요?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해요 누구나.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뭘 두려워한다고요? 비난받는 걸 두려워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 유다 사람들은요 그 비난과 반대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그 비난과 조롱, 그 엄청난 압박 앞에서 흔들리기는커녕 성벽의 절반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아니 주위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으로 인해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비난과 그 반대로 인해 낙심해서 더 이상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비난이 올 때 마음이 심히 상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그 비난과 반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리 첫 번째는요, 비난에 뭐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비난 앞에서, 반대 앞에서 우리는 뭘로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누군가의 비난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블레인 앨런이라는 분이 비난에 대처한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무시하라, 흘려버리라. 그냥 무시하래요. 흘려버리래요. 왜요? 비난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냥 막 비난하는 거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비난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무시하라, 흘려버리라. 왜? 비난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치 이 책을 읽은 사람처럼 보여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어떤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럼 본문을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적 대응하고 있는 장면이 단 한 가지도 있는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은 비난받으면요,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운전 중에도요, 누가 빵 하고요, 막 크락션만 눌러도요, 갑자기 막 화가 나잖아요. 저도 운전하면서요, 화가 난 적이 여러 번인데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직진과 이제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그 차선에 직진하기 위해 이 목사님이 서 있었대요. 근데 이제 뒤에 서 있던 차가 계속 뭐 빵빵빵빵 거리더라는 거예요. 비키라는 빵. 자기는 이제 우회전해야 되는데 비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뒤는 안 보여서 그런지 앞에는 지금 빨간불이고 앞에 사람들이 막 건너가고 있었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내려서 그 차로 가서 흥분한 표정으로 썬팅되어 있으니까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다 창문이 이제 스르르 이렇게 내려지더니 그 사람이 보니까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세요? 바로 당신 교회 성도,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너무나 정말 민망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 차량을 타고 이제 성도님들과 어디를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봉고차를 이제 몰고 운전을 하고 갔대요. 근데 이제 개척 그게 초기였는데 갑자기 막 큰 트럭이 막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교회 차량을 못 봤는지 그냥 들이받을 뻔했대요. 막 옆으로. 그래서 이게 밀려서 이제 갓길로 가게 됐고, 이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트럭을 앞세워가지고 갓길에 세워놓고 서게 하고 운전석에 있는 기사를 이제 끌어내려서 한 대 쳤대요. 그리고 경찰 부르라고. 운전을 이렇게 사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막 혼을 냈대요. 근데 이제 그 차 뒤에서 성도님들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끼리 이야기하더래요. 야, 우리 목사님 성질 장난 아니야. 큰일 나. 조심하라고. 이게요, 10년 가더래요. 10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솔직히 누군가의 비난과 때로는 이유 없는 반대의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막 솟아올라요. 감정이 폭발하려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비난에 감정적인 대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이 뭐 쉽게 넘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참기 힘든 비난이었거든요. 보면 2절과 3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변구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 다음 3절도 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럼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여러분 비난하고 있나요? 먼저 산발락은요, 5가지 질문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첫째로 보면 그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비난했어요. 여기 여러분 미약하다는 말의 원어 아말은요,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주로 뭐 소망이 없나 아주 말라 비틀어진 상태, 정말 암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마라에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자기 그 친형제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로 비유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둘째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변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스스로 변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요 반어법인데요, 이 말은 너희들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녀가 이제 뭐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뭐 서울 이제 혼자 운전해서 간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야 네가 운전해서 간다고? 이 말은 뭐예요? 아직은 너 혼자서 서울까지 운전할 수 없다는 거죠. 넌 안 돼. 산발락과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고 무시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비난했어요. 여기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심을 좀 조롱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착각이야. 야 예배 드린다고 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무시하고 신앙심을 조롱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비난했어요. 이 말은 그들에게 재건공사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뭐 느헤미야가 뭐 하루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하루 만에 뭐 공사를 끝내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할 만큼 여러분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발랏은요 그들을 더욱더 낙심케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다섯째는 뭐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도 그 자재를 가져올 수 너희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산발랏은요 5가지 질문하면서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임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이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요. 그 산발랏의 비난에 이제는 도비야까지 가세합니다. 3절에 뭐라고요? 네,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뭐가 올라가도요?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성벽을 쌓을 수 없겠지만 너희들이 설령 그 성벽을 쌓는다 해도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사막 여우는요 우리가 아는 여우보다 더 작아요. 아주 귀여워요.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무차별적인 막 비난을 듣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감정으로 여러분 그 비난자를 대하진 않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 엄청난 비난과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그 감정적인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그럼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요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당할 때 비난 앞에서 여러분 그 반대 앞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대응하지 말라고요?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군가 이제 우리를 비난할 때 그 비난과 반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그 비난받는 그 순간에도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사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제일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비난이에요. 바로 비난이에요. 여러분 왜요? 비난받으면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이 비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요 비난받으면요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간단한 건데 좀 내볼게요.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 누굴까요? 라이트 형제일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사무엘 랭글리라는 하버드 출신의 그 천재 물리학자거든요. 사무엘 랭글리. 그는 1898년에 당시 무려 정부로부터 5만 달러라는 엄청난 자원을 받아서 1901년 무인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 타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사무엘 랭글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무엘 랭글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비행기를 만든 사람, 그럼 누가 떠올라요?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1903년에 10월 8일이었어요. 이 사무엘 랭글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수년간 노력을 기울인 첫 그 유인 비행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륙하자마자 겨우 한 45m 떨어진 곳에 추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비난이 이제 쏟아집니다. 돈도 들고 막 하니까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랭글리는 동요하지 않고 8주 뒤에 다시 찰스 맨리와 함께 다시 비행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날개를 받치고 있던 그 케이블이 이제 끊어지면서 다시 강물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견디기 힘든 매우 혹독하고 정말 잔인한 그런 비난과 비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랭글리의 비행 시도는 랭글리 바보짓이라고 불리었고요. 당시 뉴욕타임즈는요, 랭글리 교수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그 비행 실험을 계속함으로 인해 과학자로서의 위대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주 모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랭글리는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비난당하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에 뭐라고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보이십니까? 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마음을 다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전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없는 일에 대한 전념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의 높이를요, 얼마까지요? 절반까지. 여러분, 이렇게 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의 책 관계의 기술에서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비판받을 때 대처하는 10가지 방법 중에 그 마지막 방법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임무에 뭐하라고요? 충실해라. 뭐예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라. 그리고 대적자들에게서 미약하고 또 능력도 없으며 맹목적인 믿음으로 덤비는 무모한 짓이라는 그런 비난 속에서도요, 이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은요,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더욱더 마음 들여서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로 인해 여러분 일을 그만두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누군가의 비난으로 인해 더 이상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은 지경에 여러분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비난자의, 반대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요, 우리 앞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를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의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뭐라고요? 선한 길을 갈 때, 이게 선한 길이에요. 나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의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비판과 반대를 만나면요, 더 큰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꼭 이렇게 해야 인생이 뭐 잘 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럼 회의로부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의미를 잃고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를요, 수백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요, 되는 이유가 또 그만큼 나옵니다.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담대한 이유는요,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놀라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가장 무기력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그 작은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작은 등불과 나팔로의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로 무너뜨렸고요. 방주는 작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노예로운 그 죄수의 출신인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외투는요, 보잘것없었지만 요단강을 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보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은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쉽지만 그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을 존귀한 존재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선 전신기, 핸드폰의 시초가 되는 무선 전신기는요, 마르코니 1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실험한 결과 인류에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몰아내면서 그 미국 역사상 4번이나 연속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그 영광을 누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소아마비라는 절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파리 군사학교에서 51명 중에 42등으로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의 대지의 초고는요, 무려 14곳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던 작품이에요. 이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커넬 샌더슨,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배 나오신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65살에 그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다 날렸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세계적인 65세 이후에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거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는요,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와 비판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맞다면요, 그 반대하고 비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고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그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요, 그 비난 앞에서도 그 반대 앞에서도 더욱더 일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군가 이유 없이 우리를 비난할 때, 반대할 때 그 비난과 반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비난받을 때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유 없는 어떤 비난이 쏟아질 때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면 비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비난당하게 될 때 우리 여전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뿐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 감정적인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해야 될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정말 감내하기 힘든 비난받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쏟아붓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직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분노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저 조용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정당하지 않은 그 비난을 받는 그 순간 그 비난 앞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요,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와 대적자들에 대한 그 악의적인 비난으로 인한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다른 것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은 그 분노와 절망을 사람에게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비방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업신여김 받는 것을 헤아려 주옵소서. 둘째는 그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셋째는요, 비방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옵소서. 넷째는요,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모욕한 그들의 죄를 심판하옵소서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산반나 일당의 심판을 강력히 임하는 그 영원한 일종의 어떤 저주와 심판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과연 성경적일까요?
누군가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비난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들이 심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과연 정당한 기도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그런 어떤 저주와 심판의 기도를 읽고요, 성경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더 깊은 이제 묵상이 되면서 그분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적어도 성경은 뭐라고요?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정말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감정까지 있어. 정말 이걸 정직하게 다 쓰여 있거든요. 둘째는 뭐냐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그 인간의 그 마음까지도, 그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악한 그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느헤미야는요, 무엇보다 자신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생존이 달린 이 일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반대하고 나서는 그 무리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게 완화된 것이지, 느헤미야가 진짜 기도한 내용은요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느헤미야가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토해내고요, 공격합니다.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느끼는 만큼 분노와 그 속상함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오히려 여러분 허무하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털어놓은 적 있나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당신 참 마음 아팠겠구려. 여러분 그렇게 내담하는 남편이 있던가요? 혹시 예리한 정말 지적질을 당하진 않으셨나요? 사랑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요? 친구요? 부모요? 자식요? 형제요? 아니요. 우리 모든 괴로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생에 정말 분노할 일에 연속인 삶을 살았던 다윗,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 아내 하죠. 그래서 정말 시편 62편을 통해 자신에게 분노가 있고 그 자식까지 자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62편에 그 반대와 비판의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중간을 생략하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뒤에 보자고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입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고요? 토하라. 하나님 왜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토할 때 여러분 그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여러분 내 마음과 소원을 알아주시는 분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듯이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근데 그 쏟아내었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이걸 가슴에 묻어두면 이게 병이 됩니다. 어딘가에 이게 쏟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속이기를, 우리가 그 감정을 속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감정조차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얼마만큼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와 비판에 직면해서 좌절과 정망을 느낄 때 해야 될 일은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어떤 것도 다 받으실 수 있는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산발랏 일당의 그 모진 비난과 조롱에 의해서 그 마음이 찢겨질 때 어디에서도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참 김미경 씨가 나오셔서 회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문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실수로 그동안에 또 오해로 모든 것들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이 아픈 마음을 자기가 털어놓을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어릴 때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가서 그냥 새벽마다 울었대요.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이분은 가서 그냥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내면의 소리 가운데 들려오더래요. 미경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분이 그게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근데 또 이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부도가 나서 정말 삶이 하루아침에 이제 곤두박질 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울 곳을 찾으라고 자기가 이제 경험했듯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마다 울라고. 정말 그 친구들 그냥 울러갔대요, 그 교회. 근데 그 친구들 거기에서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 정말 누구든지 와서 정말 마음껏 울고 마음껏 토해내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도요 마음껏 울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 상처와, 아니 분노와 절망 속에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그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놀랍게도 그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요, 그 책은 한 청년과 이제 철학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제 철학자가 이 청년에게 조언하는 이 부분이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유대교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10명이 있다면 한 명은 뭐예요? 반드시 비판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벗이 된다. 남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때 나를 싫어하는 한 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반드시 한 명은 여러분 다 우리를 좋아하고 다 찬성하지 않아요.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 몇 명은 있어요. 꼭 한 명은 존재하게 돼요. 10명이면. 이때 나를 싫어하는 그 한 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혹은 남은 7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그게 관건일세. 인생의 조화가 결여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그 한 명만 보고 세계를 판단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상처도 있고 해야 될 사명을 그만두게 되겠지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그 비난과 조롱받는 중에도 용기를 얻어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비난에 여러분 대응하지 말고요, 여러분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비난 앞에서 비난받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같이 우리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게 먼저 오,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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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그 피난과 조롱 앞에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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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 정말 선한 길을 추구하며 달려가지만, 그 방향이 옳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도 때로는 피난과 때로는 반대와 초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앞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토해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는 배우자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는 정말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들도, 때로 형제 자매들이, 친구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이 시간 그 받은 상처, 그 마음 주여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께 모든 것 토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도, 아버지 그때조차도 때로는 비난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는 정말 그 옳은 길을 갈 때조차도, 선한 길을 갈 때조차도 때로는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아버지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하나의 비난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조차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우리 마음이 무너진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을 찾아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을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때로는
아버지 그 친한 친구조차도, 때로 형제자매조차도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알아줄 수 없어서, 때로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쏟아놓을 때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앞에 토해놓으니 주여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받은 한 영혼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품어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일어서서 주님 맡겨진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명의 길로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비난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반대에 아버지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면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재건해야 될 그 성벽, 아버지 그 성벽 재건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시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여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사 그 모든 것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비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분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고 님은 함께 계시고 비판과 그 정말 비난 속에서 많이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도 실망당할 때 그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소망 잃을 때도 소망 잃을 때 그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님은 내게 오시네. 피난 속에서 나 시험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도 실망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주 능력 팔로 덮으소서. 능력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 오히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거친 파도 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피난과 조롱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아버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서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열정에서 우리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그만두게 하려 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때로는 아버지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토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음을, 주님 이 시간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심을 주님 앞에 토해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서서 아버지는 그 소망의 길로, 주님 그 사명의 길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것부터 끝까지 주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비난과 반대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통해 놓기를 결단하며 주님 달려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